영어 단어에 trouble하고 trav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travel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와 trouble이라는 문제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여행이라는 것이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우리 여행을 볼 때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매우 큰 문제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피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그냥 부딪히면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피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 말씀은 이와 같이 다윗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빅 트러블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16편 2편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쓰면서 왕으로서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원래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 장군 한 번 쓰러뜨린 사건 때문에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전국구 스타가 됐었죠. 사실 다윗이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이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과 백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승계의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됐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니요. 다윗은 아주 바닥부터 흙수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어린 소년이 세상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늑대와 곰을 물리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왕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보면서 저건 내 거 아니지, 저거 주님 거지,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저것들이 나에게 따라온 것이지 라는 마음, 주님 외에는 내게 다른 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땅의 것들이 그래서 다 없어져도 다윗에게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땅의 것은 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면은 나머지 것들은 쫓아온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복들이 조금씩 없어진다든지 흔들리게 되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목숨과 가족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여러분의 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털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상 것들이 비록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체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복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작든 크든지 무엇이 있습니까? 땅의 것들이 약해지고 시들고 줄어들고 없어질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복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자는 땅의 것이 없어질 때 조용히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복이니까.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분은 없어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일전에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있는 한 작은 항구로부터 출항한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지 못했고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가족들이 그 배의 선원들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잠잠해져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부인들은 이제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항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남편들이 돌아온 것으로 굉장히 기뻐했는데 한 여인이 울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만 당시에 그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진된 것입니다. 남편도 죽은 줄 알고 큰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 기뻤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남편을 향한 걱정으로 아내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풍랑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 배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항구 쪽에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던 그 불을 보고 방향 설정하고 돌아온 거야 라는 뜻밖의 고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일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집을 태운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남편과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됐고 나중에 더 좋은 집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들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왕권이 흔들리고 목숨이 경각에 다다르고 나라가 전쟁의 위험 앞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힘들죠. 우리도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끊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많이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내게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밤은 단순히 늦은 late night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그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마다 어려운 상황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주님도 같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죠? 주님이 같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풍랑 속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면 항상 인생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길을 잃을 때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둠의 골짜기로 함께 가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복된 성도입니다. 거기서 깨닫고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 복이 없구나. 주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구나.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 메시아 예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증거 구절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승리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만나면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밤에 들려온 주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음성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서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저것도 해보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의지해보고 돈도 빌려보고. 하지만 결국 어느 날 내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바쁘고 일상에 뛰어다니다 보면요, 목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도. 돌아보면 내 안에,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주님과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예배도 멀리하게 되죠. 말씀도 예전같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주변을 돌아볼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딱 그렇답니다. 사망 골짜기를 헤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홀로 남겨진 거예요. 목자 보지 않고 함부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뒤돌아보니까 99마리 양들은 목자랑 같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를 떠나서 멀리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학생아, 아무개 성도야. 그리고 목자를 보고 뛰어가 그 뒤에 숨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는 누구나 있습니다. 평생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서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내 앞으로 모시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는 순간 내 앞에 문제만 보이죠. 주님 뒤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 대신에 문제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것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받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그 그림을 사실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져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제자들이 양 옆에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옛날 그림에 예수님께서 컵을 들고서 탁자 위에다 컵을 딱 들고 계셨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냥 가볍게 툭 한마디 했습니다. 아, 레오나르도, 우리 예수님이 들고 계신 컵이 정말로 진짜 같아, 너무 실사 같아 하고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빈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걸 바꿨답니다. 컵을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손을 테이블 위에 얹은 것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앞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신앙의 어려움은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나옵니다. 내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분설과 삼보설이 다 나오죠. 어디는 영혼과 육체, 어디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 전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전인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뒤에 계시다가 내 앞으로 오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뒤에 서면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일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시댁 식구한테 시달린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닮은 자기 아들도 꼴 보기 싫고, 자기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도 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 가도 은혜 안 되고 집에 와도 은혜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이고 내 앞에 시어머니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눈 앞에 예수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보였고 그분이 나의 복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 눈 앞에는 시어머니만 보이는구나. 자녀가 가도 시어머니, 교회를 가도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야겠다. 그리고 주님 뒤로 다시 한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있던 기쁨이 샘솟듯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고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송영이라는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가 있으시죠? 그분이 쓴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찬양의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흔들리는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서 빨리 뒤를 돌아 여러분 뒤에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울며 주님을 만났고 밤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장막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66권의 말씀을 펴고 그곳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전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